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현실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의기소침하고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현실이 너무 힘들고 가혹해서 절망합니다. 스스로 너무 초라하고 비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로 두려움을 물리치는 믿음의 용기를 주옵소서. 아멘. 아브라함의 나이가 자꾸만 들어가고 아내의 나이가 자꾸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녀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큰 마음의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오늘 내가 처한 삶의 현실이 너무 큰 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큰 간극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간극을 도대체 메꿀 이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 앞에 다시 요청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자주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 속에 있는 소원이 이렇게 하나로 될 때는 이게 시간이 좀 걸립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스쳐 지나가는 말씀으로 딱 지나가고 나도 스쳐 지나가는 나의 소원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기에는 조금 더 우리가 그것을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게 진짜일까? 약속대로 이루어질까? 내가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까?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눈 감았을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는데 눈을 뜨고 사방팔방을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게 가짜 아닌가? 내가 그냥 지나가다가 환상을 받는가? 내가 지나가다가 내 욕심을 자꾸만 부추기고 내 욕심을 자꾸만 채우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약속처럼 들리는가? 아마 아브라함에게도 이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마음에 두려움도 생겼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되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디까지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것은 우리들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다는 뜻인데 이것은 초월자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이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이 약속이 내 현실에서 어떻게 이루어질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움이 그의 삶에 지속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네 방패다. 내가 네 상급이다. 그러니까 네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나 자신이 너의 모든 것이다. 이런 선언입니다. 그랬더니 이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에게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내게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까? 그 약속을 내가 계속 붙잡아야 됩니까? 이만큼 기도했는데도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이제는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하신 것 같은데 기도할 때 되는 것 같은데 기도가 끝나면 안 되는 것 같아서 하나님 진짜입니까?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무슨 표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 우리와 똑같은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나는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런 약속을 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나와 그동안 함께 오래 있었던 종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종이 내의 상속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하나님에게 대한 항의며 불평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3절에서 아브라함의 생각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그냥 내가 내 함께 있었던 종인 엘리에셀을 내가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이제 다른 약속을 하지 마시고 이제 내가 이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에 적응할 것인가? 약속을 아직까지 계속 믿을 것인가? 이것이 늘 우리의 관점이고 우리의 삶의 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약속만 하지 말고 현실을 보여주셔야 되지 않아요? 거짓된 환상이 이게 아닌 것을 내게 가르쳐 주셔야 되지 않아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나는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실적인 대책은 다른 것이 없고 이 엘리에셀을 내가 후속자로 상속자로 세우면 그 모든 것이 다 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에게 항의를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얘야, 그 사람이 아니라 네 몸에서 내가 상속자를 낳게 하겠다. 이게 참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 현실은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나는 입양할 생각도 있고 나는 내 다른 주위에 좋은 사람을 뽑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나의 몸에서 내게 상속자가 나리라고 하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약속과 현실의 큰 그 괴리를 이어가는 힘은 다른 데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해도 아니고 저렇게 생각해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를 때에 하나님은 뭐를 계속 보고 계시냐면 네가 나의 약속을 믿으려고 하면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수많은 약속들을 듣고 그렇게 어려서부터 자라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약속이 진짜다라고 할 땐 누가 진짜여야 돼요? 아버지가 진짜고 엄마가 진짜여야 돼요. 그 말을 한 사람이 신실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언어들은 얼마나 수없이 우리 주위를 왔다 갔다 합니까? 그 언어의 이 홍수가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인들의 언어들, 그리고 우리가 직장에 나가면 수많은 언어들, 여러분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언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남편이 나 다음부터 그런 짓 안 할게 한 번은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반복이 되면 그 다음에는 뭐가 의심이 돼요? 말이 의심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이 의심이 돼요. 여러분, 이 인격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그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믿음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받아들이는데 이걸 도대체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그가 사실 받아들인 것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여기 한번 5절의 말씀, 6절의 말씀부터 먼저 보십시다.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약속을 믿으니 이렇게 쓰여 있지를 않고 하나님을 믿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뭘 믿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믿으면 그 사람의 말을 믿게 되고 그 사람의 행동을 믿게 되는데, 사람을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도 아니야, 넌 아니야, 난 너를 믿을 수가 없어, 네 말 다 이거 가짜야, 네 말 다 거짓말이야, 그렇게 그걸 받아들일 수 없게 됩니다. 인격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뛰어넘는 아브라함의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과 너무 달라요. 나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근데 뭘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은혜,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믿지 못할, 이게 도대체 이게 안 될 거야, 그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 읽어 나가면서 때로 막 생겨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아들까지 포기하셨구나, 이 사실에 깊이 들어가면 맞아, 내가 다른 것들은 잘 못 믿어도 하나님은 내가 믿을 거야,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갈 거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은 그 다음에 내게 주신 것이고 나는 하나님 사랑할 거야, 나는 하나님 신뢰할 거야, 나는 하나님에게 내 인생을 맡길 수가 있어, 그러면서 나가는 것입니다.